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원래 1절부터 19절까지 다 봐야 하는데 1절부터 보시는 건 우리 집에 가서 숙제로 제가 좀 드리고요. 오늘은 맨 마지막 부분 16절에서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곳곳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있어서 너무 제가 행복하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좋군요. 여러분도 좋으시죠? 여러분 다니엘 웨그너라는 사람의 그 백곰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1987년도에 이 다니엘 웨그너라는 사람이 실험했던 심리 실험입니다. 이렇게 실험을 해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요. 여러분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지금부터 5분 동안은 북극곰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북극곰만 빼고 나머지 다 생각하면 돼요. 그 하얀 빙하에 하얀색 그 곰 있잖아요. 그 곰만 빼고 다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북극곰이 생각이 났을까요? 다른 생각이 났을까요? 전부 다 북극곰이 생각이 났다는 거죠. 이게 다니엘 웨그너의 심리 실험입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하면서 잠이 안 온 경험 있으세요? 네. 사람의 심리가 이렇다는 거죠. 헤어진 연인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계속 생각이 난 적 있으십니까? 이때 지금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산에서 나무 사이를 쏜살같이 내려오는 그 산악 스키를 타는 경우 여러분 나무를 보면 안 돼요. 저 나무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무에 부딪혀요. 나무에 부딪히면 안 되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그 사이를 내려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악스키 타면서 나무를 본다는 거예요. 다 부딪힌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만히 보면 산악스키를 타면서 내려올 때 빈 공간이 보일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 공간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공간을 찾아서 그곳으로 내려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눈에 빠져나갈 빈 공간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이 다니엘 웨그너가 했던 심리 실험이었습니다. 내 관점을 어디에 포커스할 것인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장애물만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갈 길만 보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흔히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옆에서 어떤 소리를 더 많이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 순종하기 힘들어.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 사나, 사람은 그거 못 살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이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쉬우세요? 불순종하는 게 쉬우세요? 대답을 안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나요? 우리 모두는 불순종하기 쉽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만큼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쓰고 읽고 공부했다면 이제는 좀 순종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안 된다는 얘기만 너무 많이 들은 거죠. 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내 상황, 내 형편, 내 기질, 내 이유와 내 핑계들을 먼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저 이야기를 들어도 아우 난 못해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측면 속에서 오늘 성경에 아주 희귀한 가문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름도 희귀합니다. 무슨 가문이죠? 레갑 가문이래요. 들어보셨나요? 성경을 몇 번 읽어도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이 레갑 가문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이 어려워, 못하겠어, 저걸 어떻게 지켜? 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방 민족이었고 겐 족속이라고 불렸던 이 레갑 가문이요 등장하는데, 그들은 약 250년간 자기 조상이 해줬던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온 가문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레갑 가문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믿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진행시켜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아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 레갑 사람들 한번 찾아봐. 레갑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방 한 곳에서 포도주를 한번 마시게 해봐라.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한번 봐봐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가 이 레갑 사람들을 찾아요. 이 레갑 가문의 모든 사람을 다 초청을 해서 그리고 포도주를 건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레갑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십니다.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집도 짓지 말라 그랬고요,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 안에서 살아라 라고 하셔서 우리는 그동안 그분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장막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듣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레갑 가문 사람들은 포도주도 안 마셨고 땅도 가지지 않았다. 유랑하면서 삶을 살 정도로 그들은 요나답이 했던 그 말에 순종했다. 하물며 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 내가 이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 말씀을 듣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레갑 가문의 신앙에 대해서 좀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레갑 가문의 신앙 첫 번째는 믿음은 지켜야 할 기준을 절대 허물어뜨리지 않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믿음은 지켜야 할 기준을 절대 허물어뜨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우리를 초청을 해서 포도주 한 잔은 괜찮아요, 드세요 라고 말한다면 한 잔 정도는 받아 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표정 관리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직접 와서 이거 한 잔 마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넙죽넙죽 받아 먹겠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강하게 거절한다는 거예요.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남유다만 남아 있어요. 남유다도 점점 망해가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포도주 단 한 모금도 안 마시는 집단이 있었다? 그 가문이 있었다? 이건 실로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35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했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이 레갑 가문에게 했던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했던 그 말, 집 짓고 살지 말아라 했던 그 말을 약 250년 동안 지금 이 레갑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도대체 요나답이 누군가? 요나답이 누군지를 보려면 사실 열왕기하 10장 15절 이하를 보셔야 돼요. 오늘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열왕기하 10장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여호나답이 요나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다 멸족시키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그때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이 예후가 손을 잡고 동맹했던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이 예후와 요나답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아합 가문은 전체를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죽이고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신전을 변속관으로 만들어요. 다 화장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예 그냥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 신에 대해서 모멸감을 주는 거죠. 그렇게 쿠데타에 성공을 했고 정치 개혁과 신앙 개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나답은 성경의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그 정치계에서도 완전히 사라져요. 가만히 보면 예후는, 여러분 예후 기억나십니까? 예후는 그렇게 한번 쓰임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타락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 모습을 봐서 그런지 이 요나답은 개국공신으로서 수많은 부와 명예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다 포기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유추해 보니 그가 정치적 욕심을 버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진 뒤 뭐 했죠? 자녀 교육에 힘쓴 거예요. 가정 교육에 힘썼어요. 자손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거처할 집도 짓지 말아라. 포도원이나 농사 짓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장막에서만 살아. 거의 이거 뭐 무소유로 살라고 강하게 가르치는 거죠. 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 말씀에 빗대어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신앙적 기준이 있으십니까? 상황이 좀 바뀌고 내 위에 보스가 좀 바뀌고 환경이 좀 바뀌면 얼마든지 타협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 말고요, 상황이 바뀌어도
지켜내는 그 기준, 내 윗사람이 변경이 돼도 내가 지킬 수밖에 없는 그 기준, 그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지키는 게 믿음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시대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기준이 없어요. 상황에 다 맞춰요. 나의 신앙을 모두 다 상황에 맞춥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셨던 분들, 그 신앙의 기준, 그 유산을 오늘 나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세워왔던 신앙의 기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했던 그 기준을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 믿음은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최근 미국에서 유괴당한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9살짜리 소년이었는데요, 이 유괴범이 이 아이를 납치하고 나서 계속 그 차를 막 달리면서 동쪽으로 달려가기 시작을 했대요. 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막 소리치고 협박을 하는데요, 이 아이가 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Every Praise라는 찬양을 불러요. 찬양 아세요? Every praise to our God, 뭐 이런 찬양이에요. 뭐 집에 가서 들어보십시오. 제가 더 이상 못 부르겠습니다. 그 찬양을 얘가 3시간 내내 끌려가면서 부른 겁니다. 차 안에서. 유괴범이 막 욕을 하고 닥치라고 막 소리치고 협박하고 물건 집어 던지는데도 이 아이가 한쪽 끝에서 Every praise to our God 하면서 모든 사람들아,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해,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찬양을 부른 거예요. 결국 이 유괴범이 차를 세우고 내리고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막 주변에 있는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전화하고 구조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있어서 유괴당하는 순간에도 이 아이가 허물어뜨리지 않고 지킨 신앙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찬양이었습니다. 그 무서운 순간 속에서,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 속에서도 이 아이는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신앙적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을 허물지 않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제가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신앙을 상담을 하고 또 신방을 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케냐에서 정직을 지키며 정의를 지키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때론 손해도 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험담해서 누명도 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사회에서 그래 내가 덮어주자 하면서 덮고 잊어버리고 품고 용서해 주기로 결정하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오늘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셨던 게 내 자존심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신 게 내 의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까? 믿음이란 지켜야 할 신앙적 기준을 절대 허물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술이 됐던, 그게 찬양이 됐던, 그게 큐티가 됐던, 그게 기도 시간이 됐던, 이거 무너뜨리지 않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안에 허물어진 신앙적 기준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세우시길 소원합니다. 다시 회복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레갑 가문의 신앙 두 번째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라고 하면 느껴지는 느낌을 대부분 마음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 정도를 마음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때론 밖으로 나오는 말, 밖으로 나오는 행동을 성경은 마음이라고 여길 때가 많아요. 우린 옛말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아우,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네. 괜히 마음에도 없는 소리예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거를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소리를 내 입 밖으로 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한 행동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했던 우리 큐티 내용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단순히 사랑의 감정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받아서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순종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좀 부끄러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지방간 이야기 했죠. 기억나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이번에 그 새로운 우리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이제 신방을 한번 했어요. 같이 밥을 먹자고. 근데 우리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치킨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 먹으러 갔습니다. 치킨도 시키고 이것도 시키고 뭐 저것도 시키고. 그래서 같이 먹고 교제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제가 한국 남자여서 그런지 이게 느끼한 게 들어가니까 뜨끈한 국물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슬쩍 이야기했어요. 라면 먹고 싶지 않아요? 아, 이거 딱 라면 한 국물 딱 먹으면 딱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면 먹고 싶지 않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지방간이시라면서요. 안 돼요. 먹을 거 다 먹어놓고서 저한테 아우 저희는 그 라면 먹고 싶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먹고 싶으면 그냥 시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제가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제가 치킨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라면까지 먹으면서 나 괜찮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방간이 다 녹을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안심했다면 지방간 녹습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네요. 그럴 리가 없죠. 만약에 제가 라면을 먹었다면 제 마음은 좋았을 거예요. 제 기분 너무 좋고 제 느낌도 좋았을 겁니다. 정서 건강에 아주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몸은 망가졌겠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심히 부패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먼저 씻겨져야 돼요. 깨끗이 씻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망하는 길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걸 선택한다?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마음은 언제나 라면을 향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할까? 우리 성도님들이 라면도 안 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마음은 라면을 향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맨날 라면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행동을 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지방간이 간경화되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에요. 내 느낌이에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에도 네 마음이 어때?
어머니들이 너무 인격적이세요. 네 마음이 어때?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래, 어느 정도는 이게 괜찮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고 내 생각에 동의가 되면 내가 움직이고, 내 기분이 나쁘고 느낌 이상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움직인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내가 절대 안 움직인다. 여러분, 이거는 자아고 고집입니다. 이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처음 저를 만나서 그렇게 잘 따라왔어요. 기도하자고 하면은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자고 하면 산에 올라가고. 얘가 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헌신하고 최선 다하며, 물론 몸은 힘들고 피곤했지만 병이 낫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명문대에 보내주시고 성적도 말도 안 되게 좋은 성적을 얻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만 보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저를 찾아와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이제부터, 오늘부터 산기도 가는 것을 이제 중단했대요. 왜?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을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요, 내 마음이 먼저 들어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마음 없는 일을 자꾸 그렇게 시키지 마세요. 하더니 그때부터 방 안에 들어가서 게임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움직이지 않고 게임만 하니 예전에 치유받았던 그 병이 다시 도지기 시작을 했어요. 약 먹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도 안 만나고 은둔형 외톨이가 돼서 예배도 안 나갑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요, 믿음 있는 겁니까? 신앙이 있는 겁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 때만, 내 가슴이 뜨거울 때만 움직이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움직이는 거.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들을 보면서 먼 조상 요나답이 했던 말을 250년간 지켰던 그들의 마음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받아주셨어요. 이게 순종이 이래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순종은 이해보다 먼저 와야 한다. 그러나 순종은 이해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참된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느낌,
내 경험들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길 소원합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개발됐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저만 세속적이군요. 자동차가 이렇게 주행을 하고 쭉 가다가 앞에 자동차가 있는데 갑자기 공중부양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자동차를 넘어서 이렇게 착지를 하는 장면이 뉴스에 다 공개가 됐어요. 벌써 미국에서는 주문이 3,0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 얼마인 줄 아세요? 4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한 대씩 사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는데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이제 실제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어떤 생각이 하나 들었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공동체,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최첨단 도시와 최첨단 과학이 모여있는 그 미국이라는 땅에서 그 모든 문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그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제가 살던 곳에서 그 필라델피아 쪽으로 한 3시간 정도 가면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봤어요. 이름하여 아미시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들은 전기를 쓰지 않아요. 전기를 안 쓰는 게 그들의 삶의 룰입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그들의 삶을 투어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한번 투어도 좀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삶, 이 문명을 거부하고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공식적인 교육은 8학년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가사에 도움이 되는 가사 일에 전념하게 돼요. 전기도 안 쓰고, 만약 전기가 필요하면 배터리로 이렇게 껴가지고 전등 하나 이렇게 켜놓고 밤에 그렇게 지내고요. 핸드폰은 당연히 없고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 장난감을 봤는데요, 눈, 코, 입, 이모 없는 겁니다. 이게 왜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몽달귀 귀신처럼 왜 이렇게 무섭게 해놨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대답이, 성경에 보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 눈도 코도 귀도 입도 안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장난감 그대로 가지고 놀게 만든다는 거죠. 여자들은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지 않고, 남자들이 입는 옷 따로, 여자들이 입는 옷 따로, 결혼한 사람이 입는 옷 따로, 싱글들이 입는 옷 따로 해서 그 옷을 만들어서 입는데요, 멀리서 겉모습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알 정도로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자급자족하고요. 제가 그 동네를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저는 무슨 중세 시대에 온 줄 알았어요. 제 옆에 마차가 다니더라고요. 말이 끄는 그 마차가 지나다니더라고요. 세탁기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 빨래하고, 냇가에 가서 손으로 빨래하고 가지고 와서 널어놓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삶을 살까? 이 아미시 공동체에서 아이들이 20세가 되면은 아이들에게 결정권을 준다 그래요. 네가 세상에 나가서 살고 싶으면 세상에 나가서 살아라. 거기에 문명의 혜택도 있고 미국 정부에서 주는 세금이 있으니 핸드폰도 다 만들 수 있고 컴퓨터도 있고, 대학을 가면 거기에 모든 혜택들을 다 누릴 수 있으니까 가고 싶으면 가. 그리고 남고 싶으면 여기 남고. 남는 비율이요 90%가 넘는데요. 세상 문명을 거절하더라고요. 평생 핸드폰도 없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않고
1차원적인 삶을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렇게 세상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구입할 생각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명과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묶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만약 이 사람들에게 당신 왜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까지 문명과 단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그들은 한마디 할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본질은 동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했던 그 일들만 그런 믿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믿음, 그 순종을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순종하기 싫어하고 순종하지 못할 이유와 핑계만 대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려고 했던 모든 생각들, 우리의 삶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안에 넣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 내 기분과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진짜 믿음, 진짜 신앙 소유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 한마디를 250년간 지켜왔던 레갑 가문의 발걸음이 주님 오늘 우리 안에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실 때 나의 계산과 나의 상처와 나의 쓴뿌리를 내어두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실 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내어놓고 용서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발걸음이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켜야 할 기준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간절히 사모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